6월 7일 금요일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로 34절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텐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복음의 확산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가운데 우리도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의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바울은 결국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내려온 곳이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그렇게 방문한 곳이 16절입니다. 자,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여기서 이제 아덴이란 지역으로 바울이 내려왔습니다. 이 아덴은요, 여러분 잘 아는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아테네인거예요. 아테네면 어디죠? 철학의 고향인 거예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굵직한 철학자들이 다 어디 출신입니까? 아테네 출신입니다. 철학의 고향이 아테네입니다. 그 중에 바울은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철학자들을 만난 겁니다. 스토아 학파는 엄격한 자기절제, 강력한 도덕심을 통해서 인간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된 인간은 강력한 도덕,
도덕이라는 신념으로서 인간됨이 유지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이제 스토아 학파고, 에피쿠로스 학파는요, 인생의 목적을 행복으로 본 것입니다. 행복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봤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적인 관대함, 그러니까 도덕론 앞에서 좀 우리는 행복이 우선이지, 뭐, 이걸 지키고 저것 따지고, 뭐, 그럴 필요 없다.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 이게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피쿠로스 학파는 자연스럽게 도덕이 좀 해이해지고 쾌락을 중시하는 학파인 겁니다. 그러니 이 두 학파는, 스토아 학파가 도덕적인 강력한 도덕을 이야기하고, 에피쿠로스는 어떻게 보면 쾌락을, 행복을 위해서 쾌락도 용인되는, 그러니까 두 학파 자체는 이제 물과 기름과 같은 학파죠. 근데 복음에 비교하면 이 둘은 사실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철학은 인간의 절제가 되었든 행복 추구가 되었든 결국 중심은 인간인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얻을 수 있다가 이제 철학의 주제인 거죠. 그래서 철학의 주제는 인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두 학파가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주제가 인간이고, 인간적인 노력, 방법을 통해서 각자의 방법만 다를 뿐이지, 결국은 그들이 추구하는 인간적 노력에 의한 참된 인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제 반면에 신앙은 철학과 비교하면 정반대의 노선입니다. 신앙은 인간의 가능성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철저한 인간의 실패,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타락, 죄로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그 죄를 깨끗게 하고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신앙의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는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인간에게서 도저히 길이 없으니까 아무리 이 노력도 해보고 저 노력도 해보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서행해봐도 인간에게서 도대체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을 주십니까? 이유는, 여러분, 죄는 언제나 값이 있습니다. 그 값이 뭐죠?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시는 겁니다. 아니, 왜 꼭 하나님의 아들이 값을 치루어 주셔야 됩니까? 인간은 안 됩니까? 인간 중에는 안 됩니까? 우리는 어떤 인간의 희호로, 영웅의 어떤 죽음으로써 이 값을 치룰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찾는데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죽는다? 그것은 자신의 죄값을 그냥 치르는 거예요.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지 남의 죄의 값을 그가 감히 지불해 줄 수 없습니다. 그냥 자기 죄값을 가지고 죽는 겁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으로,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던 우리가 해방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죠.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조롱합니다. 당시에 헬라적인 분위기에서, 헬라는 철학이잖아요. 철학적인 분위기에서 그들이 우리의 신앙을 볼 때 미련하다고 했습니다. 뭐 저런 거를 믿냐. 사람들이 노력하면 되지. 우리가 저마다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왜 우리에게서 길이 없다고 하느냐. 조롱하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철학은 계속해서 인간이 주제가 되고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거든요. 네,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 어떤 힘으로 인해서, 내 능력으로 인해서
내 지식으로 인해서, 내 실력으로 인해서 여러분 구원이 가능키나 한 건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넘어진데 또 넘어지고 죄 앞에 굴복하고 연약함이 여전히 있는 나, 내가 의지를 발동하고 이를 악물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한다고 사라지던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로부터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나의 힘으로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분명한 신앙으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법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철학으로, 저마다의 방법으로 구원을 이루려 하나, 그러나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것은 우리 안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확신으로 나가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분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 받은 자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